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겁니다.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젠가 생명이 마감한 날이 있겠지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뭐가 더 지혜로운 거냐? 그래도 내 인생 끝날이 언젠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느냐? 우매, 즉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줄을 걷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끝에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어떤 자는? 산 자는. 지금 현재 우리 모두 살아있죠? 살아있는 자는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는 겁니다. 오늘 즐기는 기름, 좋은 기름은 오늘 즐기는 거죠. 근데 이름은요, 우리 인생 전반 후에 남겨질 거거든요. 끝에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 출생하는 날은 참 기쁘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은 초상집은 굉장히 슬프고 아픕니다. 근데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언젠가 나도 죽게 된다. 언젠가 나도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남기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혜인데요. 근데 이 지혜도요,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자, 책망과 뭐를 비교했어요? 노래. 노래는 뭐죠?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매자는 뭘 자꾸 추구하고 삶 속에 즐거움만 추구한다는 거. 재미로운 게 뭐냐? 이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좀 삶을 좀 더 진중하게 살라고 책망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6절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혹시 가시나무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태워보신 적 있나요? 가시나무를? 톡톡 그 소리 시끄럽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왁자지껄하죠. 왁자지껄하죠. 근데요, 그건 손 밑에서 타는 소리 같지 곧 있으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리만 시끄럽고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인데요, 그 지혜를 망가뜨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7절 줄 그으면서 읽어보시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답니다. 이거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참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야 되는데, 무엇이 지혜를 망가뜨리느냐? 가장 쉽게 말하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뇌물도 사실 욕심으로 근간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느냐, 욕심을 따라 사느냐. 이게 전도서 말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지혜롭게 사느냐,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근데 욕심이 뭐예요? 우리 욕심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즐겁고 싶은 거거든요. 재미지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고, 그죠? 더 높은 데 가고 싶은 것이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 한다? 망하는데, 자, 지혜가 강할까요? 욕심이 강할까요? 여기 말씀대로 해보세요. 7절 말씀대로. 자, 지혜가 강해요? 욕심이 강해요? 욕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올바른 거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올바른 거 알아요. 근데 지혜보다는요, 사람들이 뭐가 더 앞선다고 해요? 욕심이 더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죠. 사람이요, 말보다는 주먹이 앞선다고.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말로 해야 나가 알아요. 하지만 주먹이 가버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근데요, 좋은 줄 알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우선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옛날, 이게 지금 현재 800년 전 사람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 속 사람은 똑같아요. 겉에 누리고 있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람 좋은 게 뭔지 안다니까요. 좋은 게 뭔지 알지만 항상 그 좋은 것보다 내 속에서 우선 움직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이라는 거,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갑니다.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그러니까요, 살다 보면요 화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삶이라는 게 항상 즐겁고 나를 막 그냥 절제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못 참 화를 자꾸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꾸 화내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화나는 일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혜로운 거냐? 화를 절제하는 거, 자기의 성질 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바라보고요? 오늘 지금 당장 화나는 대로 하면 오늘이죠. 근데 왜 화를 참아요? 뭐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 언젠가 내가 오늘 참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되겠지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참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저기 10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식으로 해볼까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옛날 내가 잘 나갔다. 그럼 지금은요? 그 말이죠. 그런 말 하는 건 지혜가 아니래요. 10절의 말씀이.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 그런 말 하면 지금은 아주 엉망이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건 도리어 자기 스스로 지금 현재 못났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하는 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현재 살아있을 때 그때 지혜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11절 잘 읽어보세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 여기 그 전도서에만 나온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햇빛을 보는 자. 여러분, 햇빛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오래 쳐다보면요 눈 멀어버립니다. 자, 햇빛을 그럼 보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햇빛을 직접 쳐다보는 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그래서 전도에서만 나온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햇빛을 본다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햇빛을 본다고 하니까 빛을 본다, 뭐 진리를 본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살아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빛을 보죠. 어둡고 밝고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에게 뭐가 유상같이 아름다운 거다? 지혜라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유익되다는 겁니다. 유익된 건 분명해요. 자, 계속요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식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땅에 살 때요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뭘까요? 거기 12절에서요. 돈이요, 돈. 돈이 울타리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 울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래요. 이런데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돈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유익한 게 뭐더라? 지혜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비교를 해서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가 울타리라고 생각하는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울타리가 있더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13절을 비교를 해보세요. 13절에 돈을 넣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요 돈으로 곱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지혜를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굽은 걸 보고 억지로 곱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뭘 허비할까요?
돈의 힘이 약하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곱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게 하신 뜻을 발견해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전혀 다른 힘이 된다는 겁니다. 돈의 힘보다 뭐가 그래서 더 나은 힘이다. 지혜가 더 나은 힘이다. 이걸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된 지혜에 관련된 우리 인생을 사는 중요한 자세가 14절입니다. 14절은 줄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뭐 해보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계속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돈은 언제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오늘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장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장래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두고 미래를 위해 돈도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를 해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순적하게 진행된다면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뻐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너무 미래를 오늘 자꾸 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뻐할 수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리고 조금 좀 일이 좀 잘 안 될 때는 공고한 날에는요. 뒤를 좀 돌아보세요. 이 두 가지가 인생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미래만 준비하다 보면요. 오늘 누려야 될 걸 하나도 못 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그것도 인생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즐거운 걸 치우다 보면 뭐예요? 내일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두 가지 날 속에서 두 가지를 다 즐길 줄 아는, 내 것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겠으니까 미래는 누구에게 맡기고, 그리고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참 좋은 건데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신앙 한 개면 이 세상 뭐든지 다 된다.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잖아요. 전 목사님이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이분도 지혜가 참 중요하다. 뭐보다 더 강하다. 돈보다 더 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그 다음 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우리나라에 볼까요? 사람이 너무 튀면 찍혀요. 너무 그 묻는 무리 속에서요, 너무 사람들 묻는, 자기 혼자, 뭐 전라도 말로, 우리 시골 말로 할게요. 우리 시골로 뭐라고 하냐, 이거 뭐 용가리 똥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골 말로.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아세요? 우리 전라도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쓰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용가리 똥배라고.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튀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찍혀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인생은,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운 척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악한데도 너무 그냥 앞장서 악해지면요, 반드시 시킨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적당히 좀 악해도 된다는 이야기요? 뭐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이상하게 말이 들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 동양 사상 중에 중용이라는 게 중용. 너무 튀지 말고 중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라. 중용.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냐. 그 다음을 좀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너무 튀면 17절 말씀 끝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 제대로 못 누리고 너 죽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계속요. 읽어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너무 튀는 인생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죠. 이건 분명해요. 어떤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요, 그 다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조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조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내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다고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요? 나도 다른 사람 안 좋은 말 많이 했거든. 다 똑같은 거니까 누구 말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 없다.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좀 더 계속 볼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셨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그러면 지혜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좋은 줄 알지만 내 것이 되게 힘들더라. 또 이게 지혜라는 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좋다면 그럼 지혜로 손을 잡게 해주든가. 이분도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계속요. 25절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제일 미친 짓거리가 뭐냐, 자기 지혜를 다 살펴보면 한 가지는 분명 한 가지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분명히 뭐냐, 여자를 만나는 게 안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인생 최고 불행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자. 자, 이 전도서를요 솔로몬이 썼다고 해보세요. 솔로몬 주변에 여자가 몇 명이죠? 1000명이죠. 그 1000명의 아내가 솔로몬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은요? 몇 년에 한 번일까요? 산술적으로는 3년에 한 번인데요. 그게요, 왕의 마음에 따라 달라요. 왕이 좋아하는 여자는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여자는요. 그럼 자기한테 한 번 오면요, 일생일대 기회일 수 있어요. 그 여자에게는. 그럼 그날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와 관련해 가지고 26절 다시 봐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뭔 말이에요? 그날 이 솔로몬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솔로몬은 어떻게 본 거예요? 내가 저 여자 손아귀에 나 결코 안 잡히리라. 그럼 그날 밤도 솔로몬이 그 여자랑 편하게 지내했을까요? 아니면 밤새 여자를 견제를 했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내 평생에 이런 여자 안 만나는 게 뭐더라? 그게 복이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자랑 함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은교 집사님께서 여쭤봐야죠. 이은교 집사님께서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자랑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건 보니까 말씀 보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시죠. 이분이 결국 찾은 마지막 지혜의 결론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27절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뭘 깨달은 거죠? 여자가 참 문제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계속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계속요. 1000사람 가운데서, 여기 1000사람이요 1000남자입니다. 1000명의 남자 중에 1명 남자를 만났답니다. 계속요.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구는 없더라? 여자 같은 여자는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1000명 중에 자기가 진짜 사랑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나중에 아가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 자기 진짜 마음에 드는, 자기를 정말 편하게 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여자, 아내가 1000명이면 뭐합니까? 근데 그 모든 아내가 다 포순 같고 자기를 어떤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로만 보인다면 어떤 여자한테 가더라도 솔로몬 마음이 편하지 않겠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여자가 갈까 마음이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저 여자한테 내가 붙잡힐지 모른다 하는 걸 겁나고 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인생 살면서 결국 끝에 결론이 뭐냐? 나는 여자 같은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여자를 몇 명 만나봤다? 몇 명 만나봤다? 인생 사는 동안 1000명 만나봤다.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다 못 만났다? 누구도. 그 돈 많고 왕이고 하는 사람도 못 만났다. 당신이 그런 빽 있냐? 당신이 그런 돈 있냐? 당신이 왕이냐? 그렇지도 않고 솔로몬 이미 만나봤는데 없더라더라. 그렇게 만나봐도 없더라더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혼해라. 이 말을 노 목사님께서 그 아가서 같은 데 할 때, 성경 강좌 할 때 꼭 이야기하세요. 솔로몬도 못 만났단다. 그 돈 많은 사람도, 그 권세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없고 빼없고 주어진 조건 한 여자 만나는 것도 감사한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그 여자 만나면 너무 감사하다. 웬만하면 결혼해라 하는 얘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솔로몬은 한 명의 여자도 못 만났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성도님들 가정 보니까 다들 한 명의 여자를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인교 집사님 옆에 이제 김양희 씨 앉아 계시니까 아멘 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진심으로 아멘 하신 것 같으세요. 장로님은 아멘 안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아,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찾답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남자는 누굴까요? 자기. 솔로몬은 자기 같은 남자가 지혜를 찾는 남자가 자기 신화 중에 없더라.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 허무한 것도 발견하고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도 발견하는 남자가 있더라 없더라. 자기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 한 명 남자를 만났다. 근데 여자는 못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29절 말씀은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 어떻게 보면 깨달으신 거거든요. 읽어보시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뭡니까?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무엇에 동기가 된 꾀일까요? 욕심. 자기 욕심에 근거한 꾀를 막 사람들 내가지고 그걸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본래는 어떻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봤자 손해다. 대한민국 말 같죠? 대한민국이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이익봐요? 너만 손해다. 그죠? 이게 대한민국에 은근히 통용되는 사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의 심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장 먼저 한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었대요. 근데 정직보다 더 우선된 게 뭐예요? 욕심이라. 그 욕심 때문에 뭐예요? 그럼 정직하지 않는 깨겠죠. 정직하지 않는 깨를 수없이 상대해가지고 자기 뭘 채우려고 하더라? 욕심을 채우려고 하더라 합니다.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요.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가상화폐라고 그래요. 인터넷상에 어떤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가상화폐를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현재 먼저 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돼 있고요. 하는데 이 가상화폐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요. 이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판 돈 이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괴를 샀네요. 금괴를 사서 유출하려는 것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그 금괴를 뺏을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가지고 그냥 내보내줬대요. 결국 그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 욕심 있다는 수많은 깨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잡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상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가 나오게 된 사람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기술력. 근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이용한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이용하면요, 수많은 깨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깨들이. 그거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뭘 만들어내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 양산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 피해 보던 것만, 자기는 뭘 가져가는 거죠?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이게 2,700, 800년 전에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방법만 달리고 모양만 달라졌지, 사람 속에서 있는 기본 심리는 똑같더라. 참,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인간은 옛날이랑 지금 똑같구나. 겉에 가지고 옷 입만 달라지고 사는 나라만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졌다고 해도 속 사람은 똑같구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8장까지 오늘 좀 가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는요, 얼굴이 사납게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가 얼굴 보고, 아,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싸나워요, 그러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자, 계속 좀 봅시다.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잠깐 멈춰보면요, 지금 시대하고 옛날 시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정도에는요, 왕이 주권을 가진 시대입니다. 군주, 주인이 누구다? 임금이다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가 주인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주권이고, 옛날에는 주권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권을 다 맡긴 겁니까? 그 시대는 왕에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왕의 말을, 왕 앞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왕 앞에서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엇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계속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보려고 하지만 지혜보다 뭐가 앞서더라? 욕심이 앞서더라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 나라는 또 누가 왕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어떤 왕은 뭐하냐, 자기가 딴 나라를 정보고 전쟁을 자꾸 해가지고 그 시대는 자기 나라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악이잖아요, 악. 근데 그 악도요, 결국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더라?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계속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악인도 참 사람들이 다 잊혀졌는데, 문제는 뭐냐? 11절 줄거 놓으셔야 돼요. 11절 읽어보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사람들이요, 참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것도 담대하게 행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도 전혀 벌 안 받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잘만 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들 속에서도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 속에서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교회 식구들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여서 큰 교회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복 받은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식구 아무리 목회도 오래 뭐 해도 성도가 적은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목회 안 하면 목사가 돼버리고, 성도를 수다 한 번 안 걸어 성도를 많이 모으고 큰 예배당 지은 목사는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권세를 막 주신 그런 목사가 돼요. 그죠? 그렇게 복을 줬으니까 그럼 그 목사는 또 그렇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그럼 이 복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 자기는? 그게 누가 주신 뜻이다. 그럼 성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멘. 성도는 그걸 아멘 해주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에이, 집사님 그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또 얼마나 지금 시대 속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게 악인 줄 몰라요. 또 그렇게 해도요, 그 다음 아들이요, 계속 평생에 떵떵거리고 목회한단 말이죠. 부가 세습돼요. 누구는 처음에 맨땅 헤딩해가지고 성도 가족들과 함께 그냥 몇 년을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겨우 몇 년을 버티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몇천 명 속에서 다 모든 걸 다 출발한단 말이죠. 자기 뭐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 교회를 이룬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의 잊어버림이냐?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다만 우리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건 뭐냐?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속히 실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죄인이 100번 악을 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 말 있죠. 죄인은 악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비슷한 말 있죠. 욕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계속요.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한 자들은 잘 될 것이고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이게 일반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잘 되고 악한 자는 하나님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일반론이잖아요. 우리 속에는 지혜잖아요. 근데 이 지혜대로 세상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그 다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린 지혜예요. 근데 보니까 지혜로도 세상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뭐예요?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누가 벌을 받아요? 자, 악인들 행하는 건 누가 악을 저질렀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요,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니까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벌을 누가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이런 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이더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거 봐봐라. 하나님 있냐 없냐?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되겠냐?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고민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때 한 게 아니라 2800년 전에 이분도 했다니까요. 지금
그분 산 시대도 똑같았대요. 그럼 2800년이 지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계속 좀 볼까요?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은 누가 받아요? 세상에, 상을 악인들이 받아요. 이제 이걸 제가 그래서요, 거기 14절 옆에다가 하나 써놨어요. 여러분도 써놓으시려면 써놓으세요. 세상은 요지경. 여러분 그런 노래 제목 혹시 아세요? 그 노래 부르신 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하여튼 이 표현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뭐가 진짜 좋더라.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지만 뭐가 가장 좋은 거더라. 지혜가 정말 좋은 거더라. 근데 세상은 지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제가 보기엔 요지경이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죠. 자, 계속 좀 볼까요?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절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차라리 그래서 사는 게 어디 의로운 일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오늘 먹고 살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걸로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걸로 좋아하는 것이 도리어 인생이 낫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도리어 해버립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요 차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죠. 세상 일을 얼마 시키면 3교대를 시켜버리잖아요. 밤에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는 거죠.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알바를 하나, 알바몬에서 알바를 하나 구했대요. 그 알바가 뭐냐 그러면요, 아마 명절 때 정도에 택배 있잖아요. 택배 분류하는 일인가 봐요. 근데 제가 전에 TV에서 봤고 극한 알바라고 해가지고 명절 근처 때 그 택배는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사람 완전 힘을 다 빼놓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줄 모르고 지금 택배를 신청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해봐라. 지금 현재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봐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이런 직업은 안 가져야지 그런 생각 가지게 된다고. 그렇다면 해봐라. 그래 네가 진짜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차라리 낫지. 뭐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참 그래도 수고하는 중에요. 수고하는 중에 뭐 보람을 누릴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것도 참 인생이 감사한 겁니다. 자, 자지 못하는 자, 밤낮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계속 봅시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예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 사람에게 안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미 알려주신 일은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다 알려주신 일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 하실 일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돼요? 성경 가셔야 되는데 뭘 알고 싶으냐? 성경에서 말해준 건 관심이 없고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이런 게 궁금하고 내 남편이 어떻게 직장이 어떻게 잘 될까요? 승진은 가능할까요? 이런 게 궁금하다고 자꾸. 또 이번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그 집이 좀 대박이 날까요? 이런 것만 군심하고 좀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너무 욕심을 따라 자꾸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만한 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17절 전반부 줄거 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자고요. 자, 그 다음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그러니까 누가 안다고 해도 사실 모르는 거래요. 하나님 진짜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제발 따라가지 말고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요 알만한 건 다 알려주셨고요. 몰라도 되는 것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 넘어서 한계로 갈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성경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성경 기준 안에 서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정말 참 좋은, 가장 좋은 건 지혜인데 사람들은 지혜보다 뭐가 앞서더라? 욕심이란 게 앞서고 욕심을 따라 자꾸 뭐를 내더라? 꾀. 수많은 꾀를 내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사람이 진짜 지혜를 따라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이 세상은 지혜를 따라가도 안 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제대로 안 되더라? 세상이 세상같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되지 않더라. 왜요? 이미 악이 꽉 차 있으니까요. 지혜로 올바르게 만들 만큼 세상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악이 있어서 작은 지혜로운 세상을 올바르게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결론이 그겁니다. 이런 지혜를 알았으니까 오늘 살되 오늘 현재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자. 그래서 오늘 현재 즐겁다면, 오늘 현재 형통하다면 즐거워라. 기쁨을 누리라. 그리고 오늘 만약에 힘들다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장래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산다면요, 이렇게 해서만 산다면 뭐가 된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렇게 해서는 불교가 되고 유교가 돼요. 하나님만 빼버리면 불교가 되고 유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9장 넘어가서 보셔야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인천 오신 두 분 목사님 다음 주에 수요예배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하신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움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충고가 우리 마음판에 잘 담겨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헛되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그래도 참 좋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선한 신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